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했습니다. 우리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믿음이다. 우리 인간이 진짜 바라는 게 무엇일까요? 아마 저와 여러분들은 바라는 게 하나님 나라의 응답이겠죠. 근데 사실 이거는 보이지가 않습니다. 근데 보이지 않지만 확신이 되죠. 그걸 보고 믿음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이 기쁘시게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게 진짜 맞는 거죠.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천지 우주 만물이 만들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아는 것이지 고서 우리가 지켜본 건 아니잖아요. 이게 그냥 허황된 거를 그냥 믿을 수도 있는데요. 그 이단 사이비 사람들이 이제 허황된 걸 믿거든요. 안 믿는 게 아닙니다. 믿으니까 거기서도 역사는 일어납니다. 그걸 믿음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허황된 거 믿는데도 역사 일어나고요. 무당이 구슬해도 역사 일어납니다. 하다못해 점을 쳐도 역사가 일어납니다. 근데 그걸 믿음이라고 하나님은 하시지 않죠. 그래서 우리 인간이 진짜 바라는 것은 진짜 그리스도를 바라는 거. 우리 영혼은 그리스도를 바라고 또 만나야 되는, 우리 인간을 진짜 안다면 우리 인간은 그리스도를 만나야 된다.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 그게 우리 인간의 가장 바라는 겁니다. 그 실상을 우리가 확신하는 그 자체가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믿음. 이 안에는 굉장한 많은 내용들이 있죠. 우리 인간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어떤 상태에 있었는가, 그거를 우리가 정말 안다면 그리스도를 바라지 않고는 절대 안 되는, 그게 보일 겁니다. 사단에게 종될 수밖에 없는 창세기 3장, 6장, 11장 우리 알지 않습니까? 우리가 거기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내 힘으로 아니고요, 내 열심도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가지고 거기서 빠져나오는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에 들어가서 45년 동안 있었는데요. 애굽에서는 빠져나왔는데 사실적으로는 사단의 함정 트롤무에서는 완벽하게 빠져나오지 못했거든요. 진짜 하나님의 은혜와 또 하나님이 주시는 힘, 또 우리에게는 그 믿음을 가지고 빠져나올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사단은 말이죠, 이 세 가지를 알지 못하게 해서 응답받지 못하게 합니다. 원래부터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서 태어났죠. 그게 바로 요한복음 8장 44절 예수님이 얘기하신 겁니다. 말씀을 잘 유심히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예수님이 하나님 잘 믿고 섬기고 있다라고 하는 그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그 이스라엘 민족에게 얘기한 거거든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 마귀는 원래부터 살인자요, 거짓말장이요, 사기꾼이라는 얘기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거기에서 났다. 거기서 태어났으니까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사기꾼 자녀로 태어난 겁니다. 그래서 사기를 칠 수밖에 없는 존재로 태어나게 된 거죠. 보고 배운 게 그거니까요. 그래서 세 가지를 모르면 우리가 응답이 없을 수밖에 없다. 서론으로 세 가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이 사단은 기도만 딱 모르게 만듭니다. 불신자들은 아예 틀린 거 딱 붙잡고 있고요. 창세기 3장, 11장. 또 우리 신자들은 다른 게 아니라, 틀린 게 아니라 다른 거, 진짜 복음 아닌 다른 거를 붙잡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바빠요. 다른 거 하느라고.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힘을 얻고 현장의 빛으로 딱 쓰는 게 가장 중요한 건데, 사람 말에 흔들리고, 또 환경, 분위기 따라 흔들리고, 과거의 상처 때문에 또 흔들리고. 그래서 참 이게 교회가 진짜 중요한 것은 안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우리 렘넌트들은요, 바빠요. 또 가치 없는 것에 올인하느라고 또 응답을 못 받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로 기도만 못하게 하는 방해하는 사단의 세력. 마태복음 4장이든 누가복음 4장이든 똑같이 4장인데요. 거기에 예수님 시험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광야에서 40일 동안 이제 굶주려 있는, 배고프신 그 예수님께 이 사단이 말이죠, 시험을 거는데 빵 모양의 돌을 가져가지고 빵 만들어 먹어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네가 그리스도라며, 빵 만들어 먹어라, 그런 능력 있잖아, 막 속이는 겁니다. 의식주 가지고 속이는 거죠, 그게. 그리고요, 허영심, 높은 곳에서 뛰어나라, 그러면 천사가 딱 받들지 않냐, 천사가 너의 종이잖아, 그리스도라며, 그런 거예요. 겁도 없이 예수님 찾아와서 그렇게 허영심을 조장합니다. 마지막 뭐 하죠? 천하 모든 부귀영화 모든 걸 다 내게 줬으니 내가 너에게 줄게. 나한테 경배해라. 경배 대상을 바꿔버립니다. 예배를 뺏는 거예요. 예배를 뺏으면 다 뺏기는 겁니다. 예배에 승리하면 다 승리하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안식일을 지키라 할 때 그 예배드리라 하는 거거든요. 안식일을 지키라 할 때 잘못 지키면 죽이라 했어요. 죽이라. 그 정도까지 했습니다. 얼마나 중요한지. 그러니까 우리는 예배에 승리하도록 예배의 모든 것을, 일주일의 모든 것을 여기에 맞추면 진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 않겠습니까? 내가 한 주간을 사는 이유가 이 예배 속에서 응답받기 위해다. 나와 함께 하시는 축복을 확인하기 위해서다. 내가 현장 가서 그리스도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현장을 빛을 발하는 것이 내 인생의 목적이다. 그래서 모든 것을 어디에 맞춥니까? 예배에 맞추면 살아계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응답하시고 역사하시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게 영적인 원리입니다. 자꾸 이걸 무너뜨리거든요, 사단은. 요거를 무너뜨립니다, 요거를. 태어나면서부터 창세기 3장, 아까 요한복음 8장, 그렇게 태어나니까요, 나밖에 모릅니다. 그래서 나를 위해 살았는데 결국
창세기 6장 네피림에 얻어 걸린 겁니다. 네피림은 귀신 들린 거 말합니다. 사단 들린 거 말하는 거예요. 그 네피림 문화라는 것 자체는 사단에게 이용당하는 문화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업이 또 내 인생이 사단에게 이용당하면 그걸 네피림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네피림. 나를 붙잡았는데 네피림이 된 겁니다. 네피림에게 속은 겁니다. 또 참 희한하죠. 전부 내 이익과 손해를 위해 살기 때문에 네피림, 사단에게 딱 잡히는 거예요. 사단에게 잡히기 쉬운 그 길이 나를 붙잡으면 그래 됩니다. 내 것, 내 이익과 손해를 붙잡게 되어지면 사단에게 붙잡히기 쉽다는 겁니다. 그게 창세기 6장의 내용이에요. 그게 성경 실질적인 이야기입니다. 나밖에 모르거든요, 사실 우리가. 그러다가 창세기 11장 성공하기에 몸부림을 쳤는데 그게 나중에 우르르 무너지는 바벨탑이 되는 겁니다. 어느 날 와장창창 무너지는 거예요. 내 인격도 무너지고 내가 쌓아올린 모든 것이 다 무너지는 겁니다. 성공도 무너지고 어느 날 무너져요. 영원히 성공하는 사람은 없거든요. 어느 날 영적 문제가 들어와서 자기를 무너뜨리는데 해결할 길도 없고 이길 힘도 없고 능력도 없고 육신적으로 문제가 오니까 나이 드시면 문제가 오잖아요. 육신적으로 치매도 오고. 그러니까 방법이 없는 겁니다. 이겨낼 수 있는 영적으로 자꾸 사단에게 속는 인생을 자꾸 산다 이거예요. 자꾸 사단에게 속기 쉬운 그런 길로 간다는 거죠. 우리의 젊음이 영원할 것 같은데 아니잖아요. TV 보니까 연예인들이요, 참 저분 멋있고 예쁘고 아름답고 하는데 어느새 보니까 주름이 자글자글 하더래. 어느새 보니 걸음걸이가 달라져요. 어느새 보니 각오 없어. 영원할 것 같은 그것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걸 영원할 거라고 착각을 하지 않다 하더라도 그것에 취해서 사는 거죠. 그게 나중에 하나님께 도전이 되는 건지도 모르고 말이죠. 그게 창세기 11장의 내용입니다. 하나님께 도전하는 바벨탑 무너지게 되어 있잖아요. 뭐 하나님이 어디냐? 근데 그 사람의 생명줄을 하나님이 딱 붙잡고 있거든요. 우리 메시지 듣는 건 똑같습니다. 계속 똑같이 얘기하고 있어요. 성경이 한 번도 안 바뀌어가지고 똑같은 얘기를 똑같이 하고 있어요. 그 창세기 3장, 11장을 똑같이 기록해 놓고 똑같이 사단이 속이고 있는데 예수님을 속이는 세 가지 그 스토리 있잖아요. 말씀드렸던 그걸 똑같이 속이는데 똑같이 속더란 말이죠. 우리 인간이. 왜냐하면 고린도후서 10장 4절 5절 반드시 기억해야 될 내용입니다. 사단이 우리 안에 태어날 때부터 마귀 자녀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 안에 견관진을 딱 만들어 놓습니다. 그 견관진의 씨앗을 딱 뿌려놓고요. 그게 점점 사단에게 붙잡히기 쉬운 쉽도로 점점 각인되고 뿌리내리고 체질되게 만들어버립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람의 말은 들어도 하나님 말씀은 못 듣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게 사단이 쳐놓은 견관진입니다. 하나님 말씀 안 들어요. 결국은 또 안 들어. 사람의 말은 금방 들어요.
그렇게 만들어 놓는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 잘못이 아니라 사단이 그렇게 만들어 놨다 이거예요. 사단이 그렇게 딱 진을 만들어 놨다는 겁니다. 태어날 때부터 창세기 3장 아래 태어났다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알려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알고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당신 잘못이 아니라고 왜 우리 얘기를 해줘야 돼요? 태어날 때부터 당신들이 이렇게 태어났다. 하나님 떠나서 태어났다. 그렇게 살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 저 사단이 그렇게 속인 것이다. 우리가 짓지 않는 죄 원죄, 하나님 떠나서 태어난 거야. 그래요.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되어진 것이다라고 정확하게 얘기를 해줘야 돼요. 당신 잘못이 아니다. 아담 이후로 우리 인간이 그렇게 태어났다. 말씀 잘 안 들리지? 그게 사단이 쳐놓은 함정 트롤무 그 견고한 진이 그렇게 딱 만들어 놓은 거야. 그 사단을 그렇게 정확하게 알도록 마태복음 12장에 보면요. 그 집에 강한 자로 딱 강한 자, 그 집을 좌지우지하는 강한 자로 네 마음속에, 네 인생 속에, 당신 인생 속에 강한 자로 딱 되어 있어. 나밖에 모르는 인간으로 만들어놨어요. 이렇게 프로그램을 그렇게 놨다니까. 그런 상태로 딱 만들어놨다. 그 강한 자의 말을 듣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사 갈 때도 날짜 안 맞으면 해코지예요. 귀신이. 제사 안 하면요 바로 문제 오고, 제사해도 문제 오고. 귀신의 말을 듣지 않으면 안 되도록 만들어놨습니다. 사단이. 요즘에는 TV에서 뭐 그런 OTT나 이런 매체에서 이 귀신 내용을 잘 다루고 있더라고요. 그야말로 우리 인간은 귀신에게 딱 붙잡혀 있는, 이게 인생이 딱 이렇게 붙잡혀 있어요. 모가지가 딱 붙잡혀 있습니다. 그렇게 태어났기 때문에 그렇다. 얘기를 해줘야 됩니다. 그렇게 태어났다. 그렇게 태어났기 때문에 거기서 빠져나오는 길을 알지 못하면 영원히 그렇게 살 수밖에 없다. 그걸 해결해 보려고 다른 거 하면 종교라든지 또 굿한다든지 그렇게 하게 되면 점치고 한다면 우상숭배하고 그래 하면 나중에는 마태복음 12장 43절 45절에 보면 7 귀신이 더 들어와서 8배 더 무너지는 삶을 살게 될 수밖에 없다. 오히려 종교인들이 훨씬 더 심각하게 망합니다. 난 종교도 필요 없고 다 필요 없고 난 그냥 나만을 위해 사는 사람보다 8배나 더 무너지게 돼 있어요. 결국은 지옥 가지 않습니까? 그거를 하나님 없는 것으로 각이뿌리 체질되어 있고, 그렇게 우리가 프로그램 되어서 태어났고, 또 그렇게 우리 인간은 살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 놨습니다. 그게 영혼 속에 각인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힘으로는 바꿀 수가 없습니다. 우리 힘? 저 여러분들이 그런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겁니다. 그걸 바꿀 수 있는 힘이 없어요. 그럴 능력 없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겁니다. 그 그리스도를 알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면 두 번째로 기도할 수 있는 권세를 갖게 만들었습니다. 근데 이걸 모르게 만든 거죠. 내 이름으로 무엇인데게 구하면 이루리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된다. 내가 그렇게 다 되도록 해놨다. 다 이뤘다. 그러니까 이 사실을 모르게 만드는 겁니다. 대부분 못 알아듣습니다. 이 말을. 기도하면 다 돼. 이 말을
못 알아듣도록 사단이 원래부터 태어날 때부터 그렇게 집어넣었어요. 그렇게 살도록 만들어 놨습니다. 이게 완전히 깨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된다는 사실만 딱 안 믿도록 만들어 놨습니다. 이 말이 들어가기 굉장히 이게 영혼에 쓰여졌기 때문에, 영혼은 우리 힘으로 이렇게 바꿀 수 있는, 타치할 수 있는, 컨트롤할 수 있는 영역은 아닙니다. 영혼은 여기에 각인된 거는요, 우리가 뭔가 열심히 막 해서 바뀌어지지 않아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만 바뀝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가 깨달아지고, 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다 되는구나. 성경을 보고, 아, 이게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되는구나. 이게 우리에게 믿어지는 거예요. 믿어져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래야 할 때 우리 영혼은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호흡 길게 한다고 해서 바뀌는 게 아니에요. 호흡은 집중하기 필요한 수단이죠. 그 속에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은 거기에 역사하시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안 믿고 기도하면요, 사단이 그걸 압니다. 스게와의 7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이 친구들이 그리스도를 안 믿는 거예요. 안 믿는데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막 귀신도 떠나고 막 역사 일어나니까 자기들 따라했어요. 역사 일어나게 됐나요? 안 일어나죠. 진짜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그 능력을 성경을 통해 알고, 믿음의 말을 통해 알게, 듣고 알고 이제 믿어지기 시작하면요,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런 역사를 하나님은 일으키시도록 되어 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이루어 놓으신 겁니다. 그래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권세 아래 그 능력,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주시겠다. 이렇게 권능, 권세와 능력, 요거를 주시겠다. 그러니까 기도할 때 이런 능력이 나타나게 됐다. 근데 그 기도만 딱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 집중, 오늘이 21일째인가요? 우리 집중 기도하고 있습니다. 나오면 같이 기도합니다. 여러분들이 8시에 같이 맞춰서 그때 기도하시는 멤버분이 오셔서 기도하시잖아요. 그때 하나님 역사하시는데, 시 공간을 초월하는 천군 천사들 하나님 보내시기 때문에 같이 마음을 담고 기도할 때 여러분들이 어디에 있든지 시 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그때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거를 하나님이 아세요. 아, 우리 교회가 같이 기도하는데 이때 한번 내가 같이 기도하자. 1분이라도 기도하자. 시간 많은데 1분만 하는 게 아니라 상황이 우리가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바쁘신 분들은 그럴 수 있잖아요. 바쁘더라도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겠다는 마음, 바쁘더라도 기도하는 거예요. 힘들어도 기도하는 거죠. 안 바쁘도록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안 힘들도록 하게 하실 수도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 병원에 누워 있어야 될 텐데 그렇지 않잖아요. 힘들어도 아파도 기도할 수 있다. 하나님은 기도를 어디서나 어떤 상태이든지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으셨어요. 기도라는 건 대화 속에서도, 대화하면서도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참 신비롭지 않아요? 나는 2가지를 못해서 절대 아닙니다. 기도라고 하는 건 언제든지 그렇게 만들었어요. 대화 속에서도 할 수 있고, 공부하면서도 할 수 있고, 일하면서도 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도록. 어떤 사람은요, 잠자면서도 기도하더라고요.
잠꼬대를 기도로 해. 잠꼬대를 기도로 하라. 들어보셨습니까? 잠꼬대를 기도를 하더라니까요, 기도를. 그렇게 하나님은 기도라고 하는 놀라운 것을 하나님 우리에게 준 겁니다. 생각은 두 가지를 하지 못합니다. 근데 기도는 할 수 있어요. 생각을 동시에 두 가지를 할 수 없다니까요. 한 가지 생각을 하면 한 가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내가 여기 있으면 동시에 저 끝에 있지 못해요. 근데 기도만큼은 영적인 거라 동시에 있을 수 있다 이거예요. 동시에 일과 기도를 같이 할 수 있다. 희한하게 기도만 그래요. 내 마음이 하나님께 향하는 그런 순간이 기도잖아요. 그 속에서 내가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참 신비로운 것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기도. 그래서 저는 아주 단순해서 일과 기도를 같이 못합니다. 속는 겁니다. 같이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아직 서론인데요. 서론 중요합니다. 왜 응답을 받지 못하게 만드냐? 기도를 방해해요, 사단이. 또 기도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면 된다는 사실을 모르게 만듭니다. 그리고 세 번째, 무슨 복을 받았는지 싹 속여버려요, 사단이. 우리가 기도할 때, 조금만이라도 기도할 때 우리 안에 보좌의 망대가 내 안에 세워집니다. 내 안에 생겨져요. 망대가 세워집니다. 내 안에 기도의 망대가 세워집니다. 뭔가 우리 안에 기도의 망대가 세워져요. 계속하면 산에도요, 계속 걸어다니면 길이 생기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그게 그런 것들이 망대예요. 우리가 계속 기도하면 내 안에 보좌의 망대가 딱 세워집니다. 그러면 그 속에서 내가 하나씩 여정에 이 삶을 인도받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담긴 것으로 우리가 이 삶을 살아가듯 우리가 기도하는 대로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보좌의 여정이고요. 이 축복, 이 복을 받았는데 이게 사단이 이걸 속여요. 이걸 모르도록 만듭니다. 망대가 뭐야? 보좌가 뭐야? 관심 없게 만들어요. 근데 하나님은 굉장히 중요한 축복으로 우리에게 주셨다. 이것만을 이 사단이 모르게 만드는 거예요. 이걸 아는 사도 바울은 내 안에 나는 죽고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자기 몸을 버리시고 십자가에 달리신 그 그리스도는 내 마음에 있고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얘기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요. 굉장히 사도 바울이 초창기에 갈라디아서는 초창기에 썼어요. 사역 초기에. 근데 이미 이 사도 바울은요. 복음이 완벽하게 딱 준비된 사람이에요.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언제 사도 바울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힌 적이 없는데 그게 굉장한 복음의 깨달음 아닙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속에 영접하고 내 주인으로 모셨다면 나는 똑같이 내가 당해야 될 저주를 그리스도께서 대신 당했기 때문에 나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라고 표현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나는 죽고 창세기 3장 11장에 망할 나는 죽고 이제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기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를 믿고 사는 그것이 내가 그리스도 안에 사는 것이고 나도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것 똑같다 이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이 요한복음 15장 7절, 6절, 7절 이렇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말씀 똑같이 하십니다. 똑같이 사도 바울이 그 말씀을 알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적이 된 내가 산 것이 아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가지고 사는 것이다.
이 축복, 이 복만을 딱 모르게 만듭니다. 그리스도의 복, 그리스도 안에 우리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138로 주시는 그 망대 여정 이정표, 이것만 딱 모르게 만들어요. 우리 안에 망대가 세워져야 된다는 것, 그것만 딱 모르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부활의 메시지, 예수님의 그 부활의 메시지를 또 붙잡고 우리가 가면 됩니다. 그 첫 번째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마태복음 28장 내용입니다. 우리는 이걸 붙잡고 또 다른 사람에게 이걸 전달해 줘야 됩니다.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기만 한다면 하나님 분명히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로 우리와 영원토록 항상 함께 하겠다는 그 약속입니다. 속지 말아야 됩니다. 앞으로 공격 계속 받겠죠. 사단의 공격. 사단이 사람을 시켜서 계속 공격하는 공격. 그러나 복음의 역사는 계속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속지 말아야 됩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그게 바로 교회화입니다. 교회화. 교회의 축복 누리라는 거죠. 그걸 가르쳐야 됩니다. 그걸 전달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로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 마태복음 28장 16절부터 20절 메시지. 오늘 또 우리가 붙잡고 가고 또 전달해 줘야 됩니다. 이걸 모르게 만들어요. 부활 메시지만, 부활 메시지는요, 예수님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까지 메시지거든요. 너무 중요하니까 이것을 또 얘기하셨어요. 3년 공생애 때 얘기하셨던 거를 또 얘기하신 거예요. 또 중요한 부분만 계속적으로 집중적으로 또 얘기하신 거예요. 그게 또 마가복음 16장 내용이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로 세상을 치유하게 만들겠다.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 그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가지고 현장을 치유하게 만들겠다. 그겁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부터 20절입니다.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낫게 될 것이다.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죽지 않을 것이다. 독목구단이라는 얘기 아니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그 병든 자들 살리기 위해서요. 육신의 병만 딱 떠오르지만 사실 사람들은 마음은 다 무너져 있습니다. 마음이 무너져 있습니다. 마음이 상실되어 있고요. 마음이 공허하고 마음이 무너진 자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말은 안 합니다. 행동은 안 합니다. 근데 마음이 그냥 다 무너져 있어요. 포기 상태에 있습니다. 아무리 메시지를 들어도 안 받게. 황폐된 내 영혼, 마른 뼈다귀와 같은 그 영혼이 살아나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상처로 인한 마음이 무너져 있기 때문에 그 마음을 고치라요. 그 고치는 역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주시는 힘을 얻고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기도의 힘을 맛본 저와 여러분들이 말할 때, 증인으로 말할 때 그 사람들의 마음이 하나씩 치유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아이라. 진정한 치유예요. 영적으로 시달린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게 다른 것으로 표출됩니다. 중독, 다른 것으로 표출됩니다. 분열, 그 영적으로 시달리고 있는 거예요. 영적인 힘도 없고 영적인 메시지도 없고 그래서 사람들은 시달리는 겁니다. 그래서 성공하고 정말 괜찮은 사람이 혼자 있어요. 딴짓하는 거 있어요. 이상한 행동하는 거 있습니다. 엘리트일수록 그런 게 있어요. 왜냐하면 그게 영적으로 시달리는 건데 자기 모르는 거지. 이상한 버릇이 있다니까요. 이상한 습관들이 있다니까요. 왜냐하면 그거는 영적으로 시달리고 영적인 병이에요. 그걸 치워놨을 뿐입니다. 저 사람 왜 저 마약을, 뭐가 부족해서 마약을 해? 영적인 문제가 심각해서 말이죠. 그들은 그렇게 표현이 된 거예요. 왜 이렇게 술을 저렇게 마셔?
몸이 썩어질도록 마시는 경우가 있다 이거예요. 무슨 어떤 연예인, 코미디언지 개그맨지 이런 분들 자기가 얘기하더라고요. 하루도 빠짐없이 술을 마셨다. 술 좋아하는 사람이겠죠. 술 많이 마시는 분들 보면 이렇게 얼굴이 약간 이렇게 무너져 있어요. 간이 그렇게 좋은지, 회복 능력이 그렇게 좋은지 전혀 문제가 없다. 근데 그걸 뭘 말합니까? 내 안에 채울 수 없는 영적인 갈급함이 있는데 그걸 어떤 것도 채울 수 없으니 계속 뭔가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안 알려줘가지고. 술 마시는 것이 그렇습니까? 알잖아요. 개인이 인생에 답이 없으면 뭔가 갈급을 하겠습니다. 갈급해. 고상하게 하든 뭔가 갈급합니다. 열심히 사람들은 막 지식에 올인합니다. 그게 영적인 갈급함을 자기가 모르는 거예요. 돈 하는 그것도 영적으로 갈급한 건데 그쪽으로 표현됐을 뿐이에요. 뭔가 다른 것을 열심히 또 뭔가 합니다. 영적인 갈급함. 그거 채워지지 않아서 안 채워집니다. 절대 안 채워지는데 할 게 볼 게 없는데 가르치는 사람도 없고 그 영적인 갈급함 채울 수 있는 방법인데 그걸 안 가르쳐 주니까 계속 그렇게 하는 겁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병든 자들에게 손을 얹고 병든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병든 자들을 치유할 수 있는 치유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겁니다. 무슨 독을 마실지라 사단은 독사의 새끼들아 있잖아요. 사단의 메시지를 막 뿌리는 그게 독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공부를 열심히 하면 어떤 사람은 돕니다. 정신 이상이 되죠. 근데 우리는 돌지 않습니다. 죽어라고 공부해도 돌지 않습니다. 사단의 독이 그리스도를 이기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단의 불신앙이 그게 결국 우리를 이기지 못해요. 우리가 계속 그리스도께 중독되면, 이상한 말이긴 한데 그리스도께 중독되면 다른 것이 안 보이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단의 독이 아무리 우리에게 들어와도 사단의 메시지 창세기 3장 6절 11절 계속 해도 구분이 되고요. 구분이 되지고요. 내 힘이 없어서 지금 못 이기지만 구분은 됩니다. 나중에 힘 생기면요, 사단을 때려잡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귀신을 때려잡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현장에 사단의 메시지를 완전히 뒤집을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하나님 주시겠다는 거예요. 두루 다니며 말씀을 전할 때 그 말씀의 능력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말씀의 능력이 현장에 확 드러나는 그런 축복까지 있다는 거예요. 요거를 모르게 만들어요, 사단이. 요거를 모르게 만들어요. 우리가 기도의 비밀을 가지고 이 축복을 누리면 됩니다. 세 번째, 세상을 살릴 수 있는 길이 있는데 요것만 딱 모르게 만듭니다. 세상을 살릴 수 있는 길이 있는데 요것만 딱 모르게 만들어요. 그래서 제가 집중 끝난 다음에 금토일 시대를 맞이해서 전도 기초 훈련을 같이 좀 할 수 있는, 같이 포럼하며 할 수 있는 시간을 좀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세상을 살릴 수 있어야 되는데 살 수 있는 나에게 실력이 없는 거예요. 결국은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실력이 없는 거예요. 우리의 사실. 기도 힘도 없고, 그래서 이거 진짜 바꿔야 되겠구나. 그런 일꾼들을 계속해서 키워놔야 되겠다. 감람산에서 예수님이 하신 것이 바로 그겁니다. 138의 언약을 붙잡고 감람산에서 집중적으로 또 하시면서 이 120명의 성도들이 이 사도 중심으로 70인 제자 중심으로 120명의 성도들이 이제는 오로지 기도할 수 있도록 메시지를 주신 거예요. 오로지 기도하면 되는가? 오로지 기도하면 그 속에서 하나님 역사하실 수밖에 없으니까 오로지 기도할 수밖에 없는 그 훈련을 계속 하신 거예요. 결국 우리가 복음을 알아도 기도의 능력이 없으면 사실은 속고 지니까 망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이길 수 있도록 힘을 주시겠다. 그 기도의 비밀을 가질 수 있도록 사실적으로 이분들이 열흘 정도 집중적으로 오로지 기도에 힘썼잖아요. 40일 집중 끝난 다음에 이분들이
예수님 승천하신 다음에 메시지를 기억하고 마가다락방에서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여기 한 열흘 정도 기도했대요. 근데 열흘이 나와요. 6월절 다음에 한 50일까지가 이제 6월절이거든요. 6월절 다음에 그 오순절이 한 50일 정도 남아요. 그러니까 그 사이에 이제 40일 동안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훈련을 시켰고 열흘 정도 막 집중적으로 기도하니까 오순절 날이 그날이 이름에 그러니까 한 50일 정도 됩니다. 예수님 계시니. 사도 이제 제자들이 진짜 역사 일어나는 이 시간이 40일에 예수님 집중, 또 열흘 동안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이 제자들이 집중적으로 열동을 기도하는 그 오순절 날에 이제 역사는 그때 터졌습니다. 사람들이 언약의 사람으로 바뀌어졌습니다. 기도의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그게 바람과 불과 같은 능력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불 받으라 막 그러더라고요. 불 받. 왜 불을 받는데? 불 받아라. 불 받아. 왜 불 받는데? 막 뜨거워요. 막 왜 불 받는데요? 불이 아닙니다. 바람과 불과 같은 성령의 역사입니다. 왜 성령의 역사를 합니까? 현장에 영혼을 구해내야 되니까 이런 능력이 필요한 거지. 불 받으라. 왜 받아야 되는데? 왜 받아야 됩니까? 왜 마음이 왜 뜨거워야 됩니까? 막 뜨거워서 막 펄펄 뛰더라고요. 왜 뛰어야 되는데? 도대체 왜 뛰어야 되냐? 왜 불을 받아야 되냐 이거죠. 내 현장에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세우기 위해서 사단의 권세를 무너뜨리고 현장에 귀신들과 사단이 경관진을 딱 묶고 그걸 파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능력은 그 어떤 경관진도 이론도 파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그리스도라는 걸 알리기 위해서 그 능력이 우리에게 필요하고 사단이 있기 때문에 그 사단에게 속지 않고 그 사단의 궤계 무너뜨릴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그 능력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바람과 불과 같은 성령이 필요한 거지. 불 받아라. 불을 왜 받는데요? 도대체. 우리는 그게 아니고 가장 정상적인 사람으로요. 가장 정상적으로 하나님의 성령에 힘입어서 귀신을 사단을 때려잡고 현장에 영혼을 부어내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능력이 그게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세상을 살릴 수 있는 길이 사도행전 1장 2장부터 딱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사람, 이렇게 살리는구나. 1장, 2장이 넘어가면 본격적으로 이제 3장이 넘어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흑암이 꺾이고 거기에 병자들이 일어나고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우리 교회가 사도행전 1장, 2장이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현장에, 그럼 3장에 하나님 전도의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그게 그 시간표가 이제 집중의 시간표가 넘어가고 또 개인이 저와 여러분들이 모여서 진짜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그런 비밀들이 넘어가기 시작하면 결론적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시간표를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를 통해 현장을 변화시킬 수 있는 준비를 하나님은 하게 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들이 결론으로 하나님의 시간표를 가지고 가야 됩니다. 그래서 망대여정 이정표의 기도 속에서 매일매일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는, 그래서 어떤 안 좋은 일이든 좋은 일이든 상관없이 우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캠프 인생으로 집중해야 될 것입니다. 특히 우리가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기 시작하게 되면 분명히 우리가 기도한다는 그거 중요합니다. 진짜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는 그 자체가, 언약을 붙잡는 그 자체가 기도예요. 언약을 붙잡고 오늘도 속지 말고, 사단에게 속지 말고, 내가 어떤 상황에서 어떤 현장을 가든지 다 살리게 될 것이다. 절대 불가능하라 보일지라도 하나님은 절대 가능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힘있는 것이다. 그 언약을 붙잡고 가시고, 특히 중요할 건요, 기준을 나에게 두는 게 아닙니다. 기준을 하나님께 두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무화과나무 무화과나무 저주하신 내용이 아시죠? 그때 무화과 철이 아닌데, 열매 철이 아닌데 무화과 나무 곁에 가셔서
열매가 없음을 한탄하시고 그 나무를 저주했어요. 때가 아닌데 무화과 나무가 없음을 저주하셨습니다. 그러면 제자들이 물어봐야 됩니다. 그죠? 때가 아닌데 왜 무화과 나무 열매가 없음을 저주하셨습니까? 좀 잘못된 거 아닙니까? 그렇게라도 질문을 했어야 돼요. 근데 질문 안 했죠. 왜냐하면 내 생각을 기준으로 삼고 생각한 대로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를 기준으로 둬야 되는데 내가 기준이 된 거죠. 그렇게 살기 더 쉬우니까요. 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 그리스도 기준으로 왜 그리스도께서 저주하셨는지 거기에 맞춰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야만 시대적인 메시지가 나올 건데 말이죠. 무화과는 이스라엘을 상징한 것이다. 정확하게 말씀을 딱 하셨을 건데 이스라엘 민족인 몇 년도에 문을 닫을 것이다. 너희들 다 유랑민 될 것이다. 제자를 준비해라. 그랬을 것인데 돌아오다 보니까 무화과가 말랐단 말이에요. 왜 말랐을까? 예수님 저주했는데 그거 말랐구나. 그제서야 우리 신앙생활이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에스겔에게 말합니다. 이 뼈들이 살 수 있겠냐? 에스겔이 대답을 잘했어요. 보통 사람들은 살 수 있습니다. 못 삽니다. 이렇게 얘기할 텐데 그게 자기 기준이잖아요. 자기 생각. 기준을 어디에 둔다? 하나님께 딱 두니까 하나님은 아십니다. 하나님은 아시나이다. 이렇게 대답했어요. 대답 참 잘했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메시지를 준 겁니다. 말씀을 대언하고 생기를 대언하면 이렇게 살아날 것이다. 그리고 말씀을 대언하라 할 때 대언할 때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이런 치유의 날, 은혜의 날, 하나님 말씀이 우리 안에 새겨지는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며 모든 응답의 시작이 되어지는 그날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의 오늘 나의 영적인 치유가 일어나게 하시고 영안이 떠지는 시간 되게 하시며 중요한 권세, 권능, 능력을 받는 그날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현장을 치유하고 살리고 또 정말 기도의 비밀을 알고 누리는 오직 그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온 세상의 흑암을 결박하게 하시고 또 악한 질병과 흑암이 저주의 틀들이 완전히 결박되고 무너지는 귀한 날 될 수 있도록 거기에 우리가 응답의 주역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걸어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